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저희들이옵니다.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시며 오늘도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간절히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합당한 은혜, 오늘의 적절한 은혜, 일용할 양식을 저희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께서 친히 짊어져 주시고 저희들에게 늘 하나님 평강을, 또 평강의 하나님을 저희들이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과도 함께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낙심한 이들, 신앙에 흔들리는 이들 있다면 하나님께서 성령님 안에 강건하게 뿌리 내리고 붙들려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다시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롭게 일어서 나아가는 주님의 용사, 일당백의 용사,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는 신앙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목말라 하며 우물을 찾사오니 저희들의 빈 잔을 높이 두오니 저희들에게 채워주시고 성령님 가운데 걸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 한번 부르겠습니다. 484장. 제가 요즘 이 찬송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요 한 몇 주 동안 매일같이 이 찬송 같이 부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겼는데 한 2번 반복하다가 제가 또 너무 또 그런가 그래가지고 제가 2번 연속 부르고는 머물렀는데 오늘 484장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 지혜의 주여,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역대상 9장 35절부터 10장 14절까지입니다. 역대상 9장 35절부터 10장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 장례 광고 여러분께서 다 듣고 알며 또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고 박필용 집사님의 발인 예배입니다. 오늘 오전 8시 50분에 빈소인 대청병원 특 2호실에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예배가 8시 50분에 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못하는 분들도 가족을 위해서 위로의 마음 또 기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장 35절부터 10장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 이름은 마아가라. 그돌과 아히우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모사는 비느하를 낳았으며 비느하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에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다윗에게 넘겨. 아멘. 오늘 10장의 말씀은 사울의 죽음 이야기, 그것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울 가문이 망한 역사입니다. 오늘 10장 6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의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그 온 집이 다 망했다. 이 역사를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부터 12절까지는 사무엘 상 31장의 말씀 내용을 거의 옮기다시피 합니다. 우리 말로 옮기다 보니까 아주 토시 하나하나 약간씩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 구절의 순서, 이 모든 것들 거의 똑같습니다. 사무엘상의 31절, 사무엘서의 역사,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사무엘 가문의 마지막을 기록하는 그 내용, 이것을 그대로 옮기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3절, 14절만 추가한 것이죠. 13절, 14절 말씀은 역대기의 역사가가 기록한 말씀인 겁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말씀인 거죠. 사울이 죽은 것은 뭐 때문이었습니까?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뭐 좋은 점이 없겠어요? 사울에게 훌륭한 점이 없었겠습니까? 사울에게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역사서인 그 사무엘서를 보면은 사울 좋은 점 굉장히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좋은 점이 하나도 없는데 왕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구함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에게 또 하나님에게 간절히 애원하지 않습니까? 왕을 달라, 왕을 달라. 그랬을 때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온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고 멋진 모습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상 9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잘생겼다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다. 아주 뛰어난 자였던 겁니다. 국민투표를 했다 하더라도 사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겁니다. 여러 면모가 아주 훌륭하고 됨됨이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 이후에 사무엘상 11장부터 15장까지의
사울의 역사가 길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얼마나 용맹한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앞장서서 전쟁을 하죠. 그래서 이웃 나라 암몬, 블레셋, 아말렉 차례대로 다 손 좀 봅니다. 다 승리하고 이스라엘 나라에게 승리의 선물을 주고 부강한 나라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역사의 기록을 보면 사울 임금의 좋은 점도 아주 잔뜩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서나 사울의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쓰면서 아주 부정적으로 쓰면서 칭찬할 만한 것은 생략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지 사울의 역사는 훌륭한 점도 많은 겁니다. 공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흠모할 만한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게 역사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총체적으로 성경을 보면 그것도 사실인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역대기서를 읽어나가고 있는데 역대기서에서는 그런 것들 다 생략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에서 빼고 있는 거죠. 역사 왜곡일까요?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사울의 좋은 점은 다 생략하고 있는 걸까요? 다윗을 높이고 싶은 겁니다. 그 마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역대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다윗을 더 또렷이 보라는 뜻입니다. 유다 지파,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은 일꾼이 어떤 일꾼인가 그걸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어떤 색이든지 글자든지 그 자체로 이렇게 놓고 보면 어떤 경우에는 잘 보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뒤로 가면은 안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언뜻 스치듯 지나갔을 때 지나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광고판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색상이라는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글씨를 또렷하게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는 보색 관계에 있는 것을 잘 활용하는 겁니다. 어떤 바탕에 어떤 색깔의 글씨가 있으면 그냥 그 글씨만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또렷이 보이고 지나가다가도 얼른 눈에 띄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울 임금, 그 임금의 그 역사,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쓰고 또 동시에 사울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러하다 하고 나쁜 면들을 쓰는 것은 유다 지파 그리고 그 가운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도함을 따라서 살려고 애를 썼는지 그것을 드러내주고 싶은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삶을 살아라 하고 격려해 주시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사람을 쓰려고 하는지 알아? 이제 그 말씀을 하실 때 그게 아주 또렷하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역대기에서는 사울의 흑역사라고 할까요? 그런 모습을 강조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더 나아가서 그 이야기는 어떤 뜻인가 하면 지금 망하고 난 다음의 역사라고 어제 우리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과거에 있는 그대로를 다 들려주려고 하는 그런 역사의 사관을 가지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혼줄이 한번 난 다음에 한번 크게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나의 지나온 역사 가운데 이런 큰 일을 겪었는가 하는 그 모든 역사를 다 겪고 난 다음에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지. 이제부터 나 다시 출발점에 섰는데 다시 시작하는 새 역사 가운데 섰는데 이제는 흔들리지 말아야지. 똑바른 길 걸어가야지. 바로 이 지점에서 쓰는 역사라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순히 옛날에 이런 일이 있다 일기책처럼 쓰려는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새 역사를 창조하는 그런 기록을 쓰고자 지금 사울의 잘못된 점들을 기록하면서 그 잘못된 점하고
앞으로 이제 새 역사를 써내려가는 역사는 그것과 정반대 도색의 역사를 이제는 써내려간다. 다윗 가문, 다윗의 왕족, 이런 앞으로 다윗이라고 하는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것을 바라보고 희망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역사를 기록하기 때문에 이 사울의 역사를 좋은 점은 다 생략하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미워서 이렇게 쓴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위해서 약속만이 또렷하게 드러나도록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컴컴하게 쓰면서 아주 빛나는 역사를 써내려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배경지가 되는 사울의 잘못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새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서 그것과 정반대가 되는 어두컴컴한 배경지, 그건 뭘까? 그게 오늘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 증명사진을 찍거나 그렇게 하면 사람이 아주 빛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증명사진을 찍을 때 뒷배경은 화려한 배경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두컴컴하고 회색빛이 나거나 아니면 아주 짙은 회색, 검은색이라든가 아주 먹구름이 끼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배경지가 항상 있어요. 증명사진 찍을 때 한번 보세요. 그런 사진 앞에 사람이 있을 때, 그리고 조명을 받을 때 내가 사는 거죠. 이 배경지가 되는 이 사울의 잘못은 무엇일까? 이 배경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해성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고 싶으신가, 어떻게 기대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보라 하는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사무엘서, 좋은 점도 쓰는 그 모든 것들, 있는 그대로의 역사가 12절까지 기록을 했다면 이제 거기에서 13, 14절, 요게 아주 핵심인 거죠. 사울의 이 배경지가 되는 그것,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딛고 일어서서 살아가야 될 정반대 모습이 뭘까? 그거 13절,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그러면 이새의 아들 다윗은 어떻게 새 역사를 창조해야 되는 겁니까? 이 바로 앞에 얘기한 요 모든 것들과 반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제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려면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야 하고 새 역사 창조해 나가도록 부름을 받은 이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지 말아야 하고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여호와께 물어야 하고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게 역대하를 기록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영감을 주신 성령님께서 사로잡아서 이 글을 쓰게끔 한 바로 그 주인공이 하고자 한 이야기가 바로 요겁니다. 사울이 이거 잘못한 겁니다. 한마디로 줄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들어도 지키지 않고 요겁니다. 말씀에 붙잡혀 있는 핵심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사람,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예를 들면 사무엘상 13장에 나와 있는 대로 블레셋과 싸울 때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백성들이 막 뿔뿔이 흩어지니까 다급해서 사울이 자기가 스스로 그냥 번제를 드린 거죠. 하나님의 법도의 질서에 어긋난 이 일을 너무 다급하니까 뜻을 어기고 만 것입니다. 생각은 좋고 의도는 좋았을런지 몰라도 그 과정이 잘못되었다. 하나님 법도의 다스림을, 왕된 하나님의 다스림을 올바로
받지 못하였다. 그런 뜻인 거죠. 그리고 또 아말렉과 싸움에서 전리품을 진멸하라 했는데 전리품을 챙긴 거죠. 또 신접한 자를 찾아서 나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거 질문하고 그런 거죠.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데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지도 않고 도리어 무당을 찾은 사울 같은 사람은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든 나라의 대통령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가도 후회하신다 하는 겁니다. 무당 찾아다니고 무당 굿하고 뭐 이런 데 기웃기웃 그러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되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지도자가 되어서도 안 돼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과 지혜에 더 의존하는 사람, 새 역사의 주인공이 결코 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 사람, 그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그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고 이거를 놓치고 잃어버린 사람, 그 사람에게서는 그 지위를 박탈하고 다윗과 같은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본래 준수한 사람이었고 매우 수줍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무엘 역사를 읽어보면 사울이 얼마나 부끄럽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아주 순종하고 믿음이 또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담대하게 나가서 싸우자 이러면서 그냥 승리한 거죠. 그러나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교만해진 겁니다. 하나님께 귀 기울이기를 거절한 끝에 결국 망하게 되고 만 것이죠. 여러분, 우리 혜성교회는 이런 족보 가운데 있다. 우리가 그것을 겹쳐 읽으면서 여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혜성교회는 우리의 배경지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배경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법도 안에 겸손히 순종하면서 우리가 살아나가고자 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배경지로 삼는 그런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배경지를 놓고 그 위에 우리는 이제부터 어떤 삶을 살아야 주인공이 될 것인가? 오직 말씀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살고 말씀에 따라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며 우리가 힘껏 걸어 나가는 겁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막 문자 그대로 작구대로 여기에 얽매여서 그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오늘 읽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기도로 승화시키면서 말씀과 기도가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면서 성령님 안에서 오늘 생생하게 새로운 성경 속의 상황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귀 기울여가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갈까? 이 삶을 살아나가는 그런 삶이야말로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유다의 지파처럼 다윗처럼 들어 사용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며칠 전 노회의 어떤 목사님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됐는데 그분이 우리의 소식을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혜성교회한테 배웠대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만난 거니까 그분은 또 저한테 또 배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뭘 배웠다 하는 얘기인가 하면 뒤집어 얘기하면은 조금 혀를 조금 찼다 하는 그 얘기죠. 왜냐하면 새롭게 공동체가 이렇게 돼서 출발을 하고 그러면 뭐든지 빨리빨리 이 쇳불도 당김에 그냥 떼야 된다고 본인들의 경험에 의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예배당도 빨리 안정하고 이래 가지고는 이건 실패했다.
이거는 곧바로 이거는 참 좌절에 빠질 거다. 어려운 일 겪을 거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제게 아니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지금 당신 제정신이냐고, 지금 목회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빨리 어떤 자리든지 간에 빨리 붙들고 빨리 확정 짓고 해도 될까 말까다. 당신 그렇게 하면은 지금 목회 안 된다. 실제로 그렇게 얘기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거의 전부 다라고 얘기합니다. 열의 열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그분은 어,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의미로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본인은 뭐든지 딱딱 막 하는 그런 식으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아,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구나. 기다리니까 더 좋은 게 이렇게 오는구나.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요 라고 수긍도 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저는 공감하지는 않아요. 그냥 무조건 기다리다 보면 어떻게 좋은 것들이 온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기다리면 반드시, 아니, 조금 더 기다리면 좋은 물건이 나온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간증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온 거는 그거 아니에요. 그냥 더 좋은 거 나오기를 기다리고, 더 좋은 거 나오기를 기다리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1년이 넘도록 기다린 게 절대로 아닌 겁니다. 그거는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일 뿐이고, 아, 우리도 그냥 한번 쭉 기다려보고, 그런 것도 좋은 거구나 하는 거를 알았다 얘기하는데, 그거는 뭔가 굉장히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분들은 못 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말이죠. 말씀을 붙들고 읽으면서 말씀을 작구적으로 그게 아니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귀어 온 겁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그런 것들이 더 아주 두드러지게 나왔는데, 땅 자체가 아니고 땅을 받음직한 됨됨이 신앙의 인격이 되고 준비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땅을 주신다. 그게 여호수아서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대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땅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선물 받을 사람이 되어 있는가, 늘 그거를 제가 죄송하지만, 제가 말씀 전하면서도 좀 죄송했거든요. 죄송하면서도 이 말씀 있는 그대로 독려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 말이죠. 수요일에도 나눴지만 땅은 언제든지 주어졌다가도 그건 뺏기는 거다. 내가 받을 만한 준비가 되지 않으면 땅은 언제든지 왔다가도 가는 거고 안 올 수도 있는 거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하라, 준비하라. 그리고 한번 승리했다가도 실패하고 다시 준비하라, 다시 준비하라. 우리를 잘 가꾸어라. 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땅을 받을 만한 존재인가? 이거를 자꾸 물어야 된다.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를 그거 들려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형편 가운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따라 인도함을 받은 거지, 우리가 더 좋은 것, 이거 마음에 안 들어서 더 좋은 것 기다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도 우리는 그런 삶을 산 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혜성이란 이름은 건축이라는 이름입니다. 건축한다 하는 것은 해성한다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제 우리가 건축해야 된다 하는 그 건축은 해성이라고 하는데 봉사하는 것이어야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신령한 건축이 해성이죠. 우리는 신령한 건축,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성령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이거든요. 그 지어져 가는 영적인 건축, 곧 해성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을 때
건축이라는 게 아주 극히 일부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럼 건축한 거에 전적인 의미가 있으면 그 다음에 길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거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다. 저는 늘 여러분에게 죄송하지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말이죠. 아마 저 같으면은 어쩌면 저는 이렇게까지 안 했을런지도 몰라요. 저 혼자의 생각. 기도도 그렇게 안 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그게 아닌데 이 여러분들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말씀에 비추어서 또 제 기도의 생활 가운데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뭔가를 작정하고 계신다. 이러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자꾸 우리가 나누면서 이렇게 오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요. 근데 저는 말이죠.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이 건축이 없어도 저는 얼마든지 해성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몇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물리적으로 짓는 이 건축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갈 수 있는 존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건축하려고 하는 그 이유는 그리고 그 건축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 건축이 하나님이 거하실 신령한 우리의 모임이 잘 세워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다 하는 그 확신을 갖기 때문에 이 일을 가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회를 자꾸자꾸 주셨기 때문에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 나가는 거지 다른 게 아니라면 이거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이게 오늘 새 약속입니다. 지금 보색 관계입니다. 우리의 흑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흑역사, 그 바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오늘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춤을 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의지하며 걸어 나가려고 하는 그 새 역사를 창조하는 일꾼이 되라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 혜성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삶의 바탕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면서 우리를 지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에게 땅을 주셨구나. 아멘이구나. 땅을 얻기까지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고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청하고 하나님의 말씀 자꾸 여쭙고 주님보다 주님 뒤를 따라가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 나가는 것이죠. 내일이 성령 강림 기념 주일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신 그날을 기억하는 거죠. 다름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주님께 여쭙게 그리고 주님의 그 복음의 말씀, 주님을 통하여 우리를 주님 따르는 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서 부름받은 우리에게 자꾸 깨우치시고 인도해 주시고 힘 주시고 그런 것이 성령님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 나아감으로 우리의 혜성의 역사는 지금까지 우리의 그 밑바탕 속에 빛이 나는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와 같지 않습니까? 바탕이 있는 겁니다. 내 지금까지 한 일, 지나온 일, 그것 가운데 좋은 점도 있죠. 사도 바울이 공부 많이 한 거, 그게 얼마나 훌륭하고 잘 쓰이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인들의 그 공격 가운데도 버티면서 내가 유대인이면서도 이렇게 한 것은 그만큼 이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거 반증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달려갈 길 달려나가는 거죠. 나의 모든 바탕색 이것은 회색처럼 바뀌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을 뒤집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함을 받으면서 부활에 동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6월의 찬양 가사입니다.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그래서 우리 내일부터 새벽 기도에, 내일은 주일 예배입니다만 3주 동안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서 기도의 대행진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이 새 역사 창조하는 겁니다. 사울의 좋은 점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구나.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여쭈면서 가지 않았구나. 우리는 하나님께 여쭈리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구나. 늘 묵상하고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차리게끔 하시는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가지고 우리 혜성의 역사, 유다 지파의 역사, 다윗 왕의 역사, 그 왕조의 역사, 앞으로 미래가 우리에게 동터온다. 이것을 확신하시고 참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새 역사서를 우리 모두가 써 내려가게 될 것을 굳게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 훌륭한 점 많이 있지만 배설물처럼 다 던지고 역대기는 성령님에 붙잡혀서 사울이 잘못했던 점, 그것을 기록함으로 이것을 배경지로 삼아 증명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던 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죄, 신접한 자에게 이리저리 기웃거리며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그런 잘못, 이 모든 것들은 저희들의 배경지로 삼고자 하옵니다. 저희 혜성교회의 새 역사를 이제 써내려가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토지도 마련하였습니다. 이제 건축을 앞두고 저희 모두가 기도하며 시작하고자 하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주님 저희들을 격려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힘을 얻겠나이다. 주님 저희들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꿈꾸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하실 그 놀라운 일 앞에 겸손히 그리고 담대하게 엎드려 걸어 나가고자 하오니 기도 가운데 새 시대의 새 일꾼이 되어서 저희들이 성령님의 종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권능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를 봉사하고 이 세상을 잘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 악한 문화, 악한 세상, 악한 미혹들 담대하게 싸워 이겨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증거를 주시고 저희들에게 표적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성령 강림주의를 사모하고 저희들의 빈잔을 높이 두오니 성령님 권능을 내려주시사 저희 모두가 초대교회의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사도들과 같이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며 새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성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신령한 건축이 저희의 앞날 가운데 기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새 역사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리는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늘 기쁘고 감사하게 새 역사를 한 줄 기술하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또 신앙이 흔들리는 이에게 새 역사의 일꾼임을 다시금 각성하게 하여 주셔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다 지파임을 다윗의 그 계보 안에 있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 성령 충만하여 언제나 서로 격려하는 가운데 이 공동체 아름다운 삶을 써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고 각자 주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